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라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열어버리고 이곳이곳에 가는 건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그 말씀을 읽으셨듯이 여러분의 기쁨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말씀 운동, 복음 운동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말하고 들어야 할 말씀 또는 날마다 듣고 말해야 할 말씀 뭐 같은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한 주 앞선 주일에 그죠?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을 본문으로 주셨던 한 주 앞선 주일에는 내용이 뭐였냐면 사도행전 13장 속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 운동이다 이렇게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일이 뭐냐? 말씀 운동. 그래서 그 말씀 운동을 이제 바울 팀이 이제 구브로에서 나와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이렇게 이어가는 내용이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입니다. 혹시 이렇게 좀 구별을 굳이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여기가. 구브로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지금 여정인데요. 구브로 섬 다음에 구브로 섬은 지금 지중해 키프로스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여기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말씀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이런 그 질문을 가외 얘기입니다. 중요한 흐름은 아니고. 그러면 그 바울 팀이 파송받았던 안디옥하고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바울 팀이 파송받은 곳은 이제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 중동 지역이죠. 그 시리아의 안디옥. 여기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은 터키 지역의 안디옥이에요. 이름이 같아요. 그러니까 헬라가 이 지역을 지배할 때 각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를 세웠는데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다 같이 썼어요. 그래서 바울 팀이 파송됐던 곳도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구별해서 사도행전 13장에 등장하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참고로 또 보면 그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바울의 설교가 있죠. 그 바울의 그 설교가 사도행전 곳곳에 몇 군데 담겨 있는데 여기 사도행전 13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바울의 설교가 일단 우리가 읽는 성경상으로는 가장 긴 설교입니다. 사실 이제 13장 그 구브로 섬에서 나와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여기서 이제 실질적인 이제 말씀 운동을 펴는 장면인데 어떤 의미로는 첫 설교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바울이 조금 들으셨다시피 긴 내용으로 말씀을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설교 내용이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15절로 23절이요. 조상 아브라함 때로부터
다윗 때 이르기까지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누구를 설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2절, 23절 정확하죠? 특히 23절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다윗이죠.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또 이어서 13장 24절로 39절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잠깐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예요? 많은 그 공생애 기간에 많은 일을 하셨지만 이거 하러 오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죄 사함과 의롭다함 그 축복을 주시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죽음과 부활의 열매가 뭐냐?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 죽음과 부활의 열매를 설명했다고 하셨는데 특히 마지막 38절로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8절과 3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는 것과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했어요, 바울이. 자, 이렇게 말씀 운동을 펴니까 이제 반응이 나오죠. 13장.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42절로 52절이요. 42절 제가 세세하게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42절, 44절을 보니까 어떤 반응입니까? 더 듣고 싶다. 계속 얘기해달라. 복음의 말씀을 이제 더 듣고 싶어하는 자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복음이 필요하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당연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45절, 50절이죠. 비방하는 자들, 좀 박해하는 자들이 또 그 전도자 중심 주위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건요 사실 성경에 기록된 여기 13장 얘기뿐만 아니라 교회사 속의 한결같은 스토리예요. 우리가 근래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델이 있잖아요. 류광철 목사님. 그죠? 비방하고 복음 운동하는 자, 정확한 말씀 운동하는 자 중심으로 비방하는 자, 특히 시기하는 자,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쭉 보시면요.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는 비방 박해와 상관없이 계속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 그죠? 담대히 말할 것이야, 담대히 말할 어떤 의미로는 유일한 것이죠.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복음, 그죠? 세상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중심으로 계속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이 모이는 것도 당연하고요. 실제로 그 전도운동 또 복음운동 제대로 하려 하면 반드시 이런 반응들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시기, 비방, 또 핍박, 박해. 여러분들은 이제 전자를 체험해 보셨어요? 아니면 후자를 체험해 보셨어요?
둘 다? 한현민 권사님은 둘 다 체험하시는구나. 둘 다. 예. 자, 여기서 무슨 정리를 할까요? 서로 내용인데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 운동 얘기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 운동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운동이 되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듣고 말해야 하는 말씀이다. 우리가 정의된 대로 역사의 주인공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도록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본론으로요.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날마다 듣고 전달해야 되는가? 이유는 말씀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 복음을 듣고 말해야 하는 이유, 사도행전 13장 48절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어야 할 사람이 반드시 있다. 237 오촌 종족 현장에 모든 곳에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듣지 못한 자가 있다. 듣지 못한 자가 있고 들어야 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곳에 있습니다. 모든 곳에. 가까이에 있어요. 여러분 가문 가정에도 있고요. 여러분 업의 현장에도 있고요. 여러분의 지역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 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누구라도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을 들어야 한 가지 운명에서 빠져나옵니다. 그 운명이 뭡니까? 말씀을 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 복음을 들어야 이 운명이 원인이 된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와요. 우리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 복음을 들어야 가장 중요합니다. 이 복음을 들어야 우리 후대와 특히 우리 자녀 있죠? 우리 후대와 자녀에게 틀린 것이 각인이 안 돼요. 그러면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판서는 우리 그 말씀 메시지 내용들을 그대로 기록을 하겠습니다.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창세기 세 사건이 있죠. 그 창세기 세 사건의 지배를 그대로 받아요. 영적으로.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6장 사건, 창세기 11장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명명하여 에덴 사건인데 그게 뭐예요? 다른 기준을 갖는 거예요. 다른 기준. 다른 기준을 갖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준이잖아요. 네 행복이 뭐야? 하나님이요.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네 행복이 뭐야? 그러면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기준입니다. 창세기 6장 사건이요. 우리가 홍수 사건, 네피림 사건이라고 부르죠. 창세기 6장 사건은 다른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른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또 창세기 11장 사건은요. 우리가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죠. 창세기 11장 사건은 하나님 뺀 성공, 하나님을 제외한
성공, 그걸 찾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기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힘인데 그것 말고 다른 힘,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 성공인데 그것 말고 다른 성공, 이게 사실 기준이다, 힘이다, 행복이다, 성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이게 저주거든요. 이게 재앙이거든요. 자, 새 사건의 지배를 받는다. 특히 이게 더 정확하겠죠. 실제 하고 있는, 현재 하고 있는. 복음 듣고 운명을 바꾸지 못하면 반드시 3단체의 심부름뿐이 돼요. 이게 불행입니다. 3단체의 심부름을 하게 돼 있어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실제로 이 두 단체의 주역인 유대인들이죠.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뭐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우리 후대까지도 이들의 명상운동, 뭐 네피림 운동, 또 바벨탑 운동에 종속이 돼요. 그러니까 요 3단체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에서 무분별하게 영적 분별력도 없이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그들이 가르치는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이 가르치는 세계관을 가지고, 그들이 가르치는 인생관을 가지고 따라가요. 뭐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3단체가 심어놓은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을 가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후대까지도요.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영적 후유증. 뭐 질병 시대, 정신병 시대, 합쳐서 이거 뭐 재앙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날마다 듣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후대에게. 그러면 우리 강단의 내용입니다. 그대로 어떤 복음이냐?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듣고 어떤 말씀을 계속 말해줘야 되는가? 두 번째, 날마다 듣고 말해야 될 말씀, 그죠? 날마다 듣고 말해야 할 말씀, 또는 날마다 말하고 들어야 할 말씀. 근데 이제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가 뭡니까? 모든 것에 소통되는 말씀이라고 뭐 강단을 하셨지만 그냥 복음 이렇게 바꾸어도 편할 것 같아요. 그죠? 모든 것에 소통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모든 것하고 통해요. 복음만 모든 것에 통합니다. 자, 이 장면을 보세요. 사도행전 3장 6절. 안진뱅이 알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그의 육신의 병을 치유했다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의 영혼을 치유한 거예요. 뭐 저는 언제부터인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들려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 얘기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예요. 예수 믿고 운명을 바꿔라. 사단 마귀에게 종속이 되어 있는 그 운명을 바꿔라. 사도행전 3장 6절 그 현장에서도 뭐가 통했습니까? 뭐 동전이 통했습니까? 뭐가 통했습니까? 한 끼 음식이 통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현장에는 복음만 통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이죠.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어디서든 붙잡을 말씀이 바로 복음이다. 이 복음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 앞에서 시작하세요. 이 복음만 가지고 시작을 하세요. 그러니까 복음화가 뭘까요? 우리가 이제 뭐 얼마 전 기도첩에도 보좌화, 개인의 보좌화, 교회의 보좌화, 현장의 보좌화, 뭐 보좌화를 뭐 강단에서는 이제 복음화 이렇게 좀 바꾸어 주셨는데 복음화가 뭘까요? 복음화.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묵상도 하시고 그 메시지 정리도 하시겠죠. 포럼도 하시고. 복음화는 이제 표현하자면 나는 없는 것이다예요. 나는 없는 것이다. 계속 주시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주가 살고, 고린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소통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죠. 한번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 앞에서 한번 서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앞에서 이 복음으로만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문제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른 답이 없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처음부터 주신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 사단이죠. 창세기 3장 14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이 사단을 저주하여 이르신 말씀이라는 기록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을 저주하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정하게 할 것이요.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의 진짜 문제는 결국은 영적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도 인간의 문제에 대한 얘기잖아요. 도적이 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정리된 메시지입니다만은 인간의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 한 가지다. 영적 문제가 인간의 문제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끝난 자는 이제 문제가 없는 자다. 그런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끝난 자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여기서 간단하게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권세와 열쇠를 주잖아요. 권세와 열쇠. 저는 뭐 강단에서 이렇게 기억을 해요. 이 열쇠는, 이 복음은 문제가 없어져 버리는 열쇠가 아니다. 뭐죠? 문제가 문제 안 되는 열쇠다. 조금 이렇게 좀 이해해 볼까요? 문제가 안 되는 열쇠. 왜 문제가 안 될까요? 가족들이 보면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이 보면 문제가 있는데 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요. 이걸 좀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복음의 기능이 뭡니까? 복음의 기능.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기능이 뭐예요? 뭐 여기에 쓸 수 있는 말 무궁무진하지만 뭐냐면 담당이에요. 담당. 뭔가 떠맡으신 거예요. 떠맡으신 거. 주님이 내 가난도, 질병도, 내 죄도, 연약도, 무능도 떠맡아 가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담당하시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열쇠? 그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이 왜 문제가 안 되는 열쇠라고 하느냐? 복음의 기능은 가져가신 거예요. 떠맡아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문제 가지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 가지고 뭐 논쟁을 해야 됩니까? 문제 가지고 무슨 변론을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뭐 복잡한 얘기가 아니고요.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문제를 복음만 나의 목적을 삼는 도구로 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열쇠, 문제가 되지 않는 열쇠 복음. 떠맡아 가져가셨어요.
담당하여 그냥 가져가셨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이사야 53장 4절 6절 말씀처럼 가져가셨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뭘 하면 돼요? 도구로 쓰시면 도구로. 오늘 또 복음만 나의 목적으로 삼는 발판 삼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완벽한 겁니다. 그게. 세 번째, 자, 우리가 날마다 듣고 누리고 모든 곳에 전해야 할 말씀, 그 복음. 세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영세 전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하여 오신 그리스도.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렇죠? 대속이요, 대속. 방금 전에 드린 단어라면 담당, 떠맡으시라고요. 우리의 죄, 문제, 연약, 무능, 가난, 질병을 담당하시려고, 떠맡아 가져가시려고, 그걸 문제 삼지 않게 하시려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이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또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제가 5가지를 그냥 판단을 하지 않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세전 성육신하여 죽고 부활하사 나와 함께 보좌에 계시며 만물을 통치하시는, 또 재림주 심판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어떤 답을 내면 될까요? 나의 과거, 오늘, 미래가 끝났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영원까지. 뭐 이렇게 기억하는 게 강단이죠. 저도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강단을 많이 읽고 이렇게 좀 듣고 합니다만은,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살잖아요. 영원히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잠깐 있다 간다고 했어요. 잠깐 있다 간다. 그러면 잠깐 있다 가는 동안에 무엇을 하고 갈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너무나 좋잖아요. 우리 목사님 아주 그냥 수사적인 표현인데 정확한 메시지 있잖아요. 내가 뭐 먹고 살까? 가 아니라 내가 뭐 하다 갈까? 뭐 하다 갈까? 과거, 오늘, 미래 이 안에서 끝났다는 확신. 네 번째요. 날마다 듣고 누리고 말해야 될 말씀, 말해야 할 복음. 서론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죄 사함을 받는 복음. 13장, 사도행전 13장 38절. 다시 읽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복음으로 뭘 받는다고요? 죄 사함을 받는다. 죄 사함을 모든 문이 열리는 열쇠라고 하셨는데, 그죠? 죄 사함이 모든 문을 여는 열쇠다. 이건 말씀 하나만 좀 확인을 하죠. 갈라디아서 3장 22절이요. 특히 전반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그렇죠. 성경이 어떤 성경을 보면은 해석상으로 성경이 이르기를, 성경이 이르시되 이렇게도 되어 있고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죄 하나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사는 그 죄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살지 않는 그 죄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힘이 되지 않는 그 죄 하나 때문에, 하나님 계획과 상관없이 사는 그 죄 하나 때문에, 그 죄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되던데요?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특히 불신자들의 형통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불신자들의 형통. 그게 틀린 거예요.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거 다 너한테 주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 시험을 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내게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너한테 주겠다 하면서 뭐라고 해요? 이것들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누가복음 4장 6절이요. 마귀가 원하는 자에게 준대요. 마귀의 일에 도움이 될 만한 자에게 준대요. 하나님 빼고 사는 모든 것들, 그런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에 도움을 줄 만한 자들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무시무시한 영적 배경 얘기예요. 죄 해결을 받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죄 사함 받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들이 형통한다. 그게 저주예요. 그게 사단의 배경입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처럼요. 그래서 죄 하나 해결받는 것이 모든 응답의 시작이다. 죄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것, 하나님 떠난 것이 죄예요. 사단에게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지옥 배경에서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꺾고 지옥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잖아요. 이 복음 얘기해줘라. 이 복음. 죄사함의 복음 얘기해줘라. 다섯 번째요. 자, 모든 것에 의롭다. 의롭다함을 얻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죠. 13장 39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39절.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복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롭다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신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칭찬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하나님도 인격을 갖고 계시다고 우리가 믿으면, 사람의 표현으로 바꾸면 네가 나스롭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9절 말씀도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뭔지 아세요? 네가 의롭다예요. 의롭다. 의롭다 하시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고. 하나님의 복음에게서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문제없다, 완전하다. 곧 문제없고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네가 나답구나, 나스럽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이요. 강단에서도 봉독하셨기 때문에, 읽으셨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 네, 제가 33절 4절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이 제가 했던 얘기를 다시 할 것도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결국은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복음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이죠? 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까? 복음의 기능,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요. 담당. 복음의 기능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떠맡아 가져가신 거예요. 나의 죄와 무능과 연약과 실수와 가난과 질병 이렇게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떠맡아 가져가셨다. 문제되지 않도록.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그 담당, 떠맡아 가심,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곧. 그죠? 그것을 믿는 믿음의 결과가 의롭다예요. 그걸 믿으니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문제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믿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복음을 통해 하신 일을 그대로 믿으니 네가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나와 통하는구나. 나의 모든 것이 이제 너의 것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또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이죠.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가 뭐라고요? 문제가 뭡니까? 하나죠. 하나님 떠난 것. 이걸 좀 설명하니까 뭐 우리 강단 내용대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 다른 힘을 가지고 사는 것, 다른 성공을 가지고 사는 것, 그걸 죄라고 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미 담당하여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 마찬가지로 문제 없는 자예요. 여기서 그러면 두 번째 대지인데요. 두 번째 대지. 날마다 듣고 말해야 할 말씀. 날마다 듣고 누리고 전해야 할 복음. 5가지를 이제 이거 뭐 한 가지일 수도 있고 뭐 5가지일 수도 있고 10가지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요. 그러면 요 복음 앞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나의 뭐라고 할 거야? 신앙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신앙의 시스템이 필요해요. 시스템. 이 복음 주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자세, 이 복음 앞에서의 나의 자세, 뭐 같은 얘기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라면, 이 복음이 맞다면,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복음이라면, 이 복음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할 것은 뭐가 있습니까?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 그죠? 은혜예요. 나는 은혜로만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자다. 오늘도. 그리고 믿음이에요. 믿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만 된다. 그죠? 은혜를 구하고 또 믿음을 고백하고 이게 뭡니까?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 그래서 뭐 한 단어를 더 쓰면 기도. 신앙의 시스템이에요. 나는 은혜로만 되는 자. 나는 믿음으로만 되는 자. 나는 기도로만 되는 자. 이것을 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신앙의 시스템 삼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2023년입니다. 이게 뭐 한 주 앞선 강단 또 원단하고도 쭉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요. 2023년 날마다 말하고 들어야 할 말씀. 날마다 말하고 들어야 할 말씀 혹은 이제 2023년에 이제 날마다 곳곳에서 이제 포럼되어야 될 말씀 이렇게도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게 응답25 제123 RTC 응답 25의 해로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포럼할 것.
내용이 뭐냐? 이제 이게 뭐 지난주 토요 메시지 네 가지 메시지의 키죠. 하나님의 시간표. 자, 중직자 혹은 우리 산업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중직자 산업인의 시간표는 이제는 그 2023년은 25의 시간표예요. 중직자 산업인의 시간표. 25의 시간표.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24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24. 복음 24. 뭐 은혜 24, 믿음 24, 기도 24 다 같은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요 응답을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24와 25는 그 이제 뭐 같이 간다는 표현도 좀 어색한데 하나야, 하나 사실. 중개교 산업인의 25. 그게 뭐라고요? 자, 70인 응답을 받는 것이다. 70인이 뭐죠? 70인. 우리가 뭐 지난 여름까지 해서 70인 전도학교 뭐 이렇게 말씀도 받고 또 70인 전도학교 수련회도 했었고요. 8월 달에. 근데 70인이 뭐냐면 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영향을 주는 자예요. 하나님의 것 가지고 영향을 주는 자. 또 렘넌트들의 25가 있습니다. 렘넌트의 25. 렘넌트의 25. 재앙 막는 자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재앙을 막는 자의 준비. 이번 주 주간에 주셨던 뭐 새벽 예배 메시지를 활용할 수도 있고 여기서 렘넌트의 준비는 세 가지. 뭘 제가 이제 세 가지라고 단언하는 게 아니죠. 뭐 틀린 얘기일 수도 있는데 렘넌트는 자 재앙 막는 자에게 렘넌트 25. 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렘넌트를 통해서. 반드시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영적 세계를 알고 있어야 돼요. 영적 세계. 이게 새 나라.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뭐 내용은 자세히 기술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우리 뭐 새벽 메시지에서 받았었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걸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영적 힘. 새 나라를 알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두 번째 영적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영적 힘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렘넌트를 어디로 데려갈지 몰라요. 어느 현장으로 인도하실지는 몰라요.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는 이 힘을 누리는 뭐 어떤 의미로는 준비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훈련이죠. 어디서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훈련, 힘을 누리는 훈련인데 영적 힘을 복잡하게 설명할 수도 있고 뭐 간단하게 설명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복잡하게 설명 못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요. 이게 영적 힘 아닌가요? 복음 충만? 더 어려운가 이게? 복음 충만? 어떤 의미로는 가치관형의 가치관. 렘넌트에게 가치관이 힘이에요. 가치관. 성경 속의 렘넌트 7명, 특히 사도행전 속에 기록된 전도자들의 가치관이 뭐죠? 복음 때문에 목숨도 내놓는다요. 그게 힘이에요. 그게 힘. 복음 쪽만. 그러니까 재앙 막는 자가 렘넌트 25라면 이런 준비를 지금부터 해라. 영적 세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해하고 체험하고. 영적 힘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복음 충만. 그리고 자, 그래서 영적 세계 알고 영적 힘을 가지고 이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가 이제 우리 렘넌트죠. 근데 뭐 저는 뭐 영적 싸움에다가 뭐 어떤 좀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볼까. 그런데 뭐 우리 새벽 강단에서 그냥 뭐 저도 이렇게 붙잡은 것입니다만은 뭐냐면 결국은
렘넌트의 영적 싸움은 곧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거기에 도전하는 것인데 어떤 의미로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면 바로 뭐냐면 교회를 제대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의 어떤 의미로 저와 여러분의 이 세대가 가고 난 다음에 렘넌트가 해야 될 진짜 영적 싸움은 교회를 세우는 싸움이에요. 교회. 여기도 막 기술할 내용들 많이 있죠. 교회를 세우는 싸움. 뭐 간단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237 치유 싸움의 운동, 뭐 3들 다 여기 들어간 내용입니다. 지금 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이렇게 좀 시스템이 되어 있는 뭐 교회 당으로서의 그런 교회 이것도 물론 맞습니다. 꼭 필요해요. 필요하고요. 결국은 내용이에요. 흐르는 내용. 교회 안에 흐르는 내용이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무슨 무너집니까? 뭐 어리어리하게 지어놓은 교회가 있는데 왜 무너진다고 그래요? 멀쩡하게 건물 서 있는데 내용이 없다는 내용이. 안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거리가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다. 세상에서 다투는 모든 분쟁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사람과 사람, 특히 뭐 돈 때문에 겪는 갈등들 이런 것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렘넌트의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재앙 막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전도자의 25. 자, 2023년 우리가 모일 때마다 포럼할 것 그렇게 보면 좋겠죠. 자,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 중직자 산업인의 25, 중직자 산업인의 시간표 70일, 렘넌트의 25, 재앙 막는 자. 전도자의 25는 이제 가는 곳마다, 그래서 전도자라고 부르겠죠. 가는 곳마다 죄, 사단, 지옥 권세에 눌린 자들이 전도자를 통해 해방받는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뭐 EXIT, 엑스트죠. 자, 네 번째는 이제 흩어진 자의 25. 흩어진 자의 25. 흩어진 자가 누구라고요? 좀 힘든 조건 속에 있는 사람. 물론 우리가 이제 전도자 토요 메시지 네 번째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를 봤는데 뭐 그 메시지를 주시는 배경은 있습니다. 류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또 특히 중국어 통역을 통해서 하시는 배경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흩어진 자는 이제 힘든 조건 속에 있는 자, 그죠? 힘든 조건 속에 있는 자인데 요 흩어진 자들이 요거 한번 해라 그랬어요. 뭐냐면 복음 외에는 다 버려라. 아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죠. 혹시 여러분 숨 막히는 상황에 처할 때 있죠. 그죠? 숨 막히는 상황에 처할 때 있죠. 그게 어떤 의미로는 우리가 강단에서 받는 메시지라면 이렇게 흩어진 자예요.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숨 막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숨 막히는 상황에서의 이를테면 시작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잘 안 됩니다만은 이게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없는 것이다로 시작하셔야 돼요. 나는 없는 것이다. 내가 있으면 방법을 찾아요. 문제 해결을 하려고 방법을 찾아요. 어느 정도까지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아요? 교회 나와서 그 문제 놓고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 교회 나와서 세상에서 막말로 돌아다니면서
뭐 그건 뭐 눈에 안 보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요. 물론 보고 계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예? 교회 밖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 나와서까지 문제 놓고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예? 한번 뭐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이제 뭐 표현하자면 뭐 힘든 상황인데 뭐 숨 막히는 상황 있잖아요. 숨 막히는 상황에서 어떤 시작을 할 것인가. 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어느 정도까지? 응답이? 아, 복음만 남는 게 축복이구나. 복음과 나와 복음만 남는 게 진짜 축복이구나. 저도 이렇게 메시지로만 썼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제 페이퍼에 있는 메시지인데 이게 제 응답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의 응답이 돼야 되고요. 복음과 나와 복음만 남는 게 이게 진짜 축복이구나. 뭐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뭐 창세기 32장의 그 야복강가에 야곱도 같은 얘기예요. 다 그 21년 동안 힘들게 일군 그 모든 자산 또 뭐 수십 명의 식솔들 다 먼저 보내고 혼자 남았잖아요. 고향 땅 앞에 두고 있는데 왠지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왠지 힘이 안 돼. 의리 어마어마한 재산도 힘이 안 되고. 그죠? 4명의 부인을 통해 얻은 11명의 아들, 딸들도 있었겠죠. 뭐 자기 힘이 안 돼. 그러니까 안 거예요. 어떤 의미로는 그게 이제 뭐 작년에 우리가 한참 받았던 키워드를 빌리자면 그 nothing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그러니까 진짜 그 축복을 달라고 그 이제 이를테면은 표현하자면은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진 거잖아요. 날이 새도록 씨름하고 주의 사자가 가려고 하니까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보내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하나님 진짜 축복이 뭔지 알게 해주세요.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제 이스라엘.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세상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끄덕끄덕 할 내용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여러분 거기다가 어떤 코멘트를 달고 싶으세요? 야곱을 가리켜서 너는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거기다 어떤 코멘트를 달고 싶으십니까? 저는 생각 좀 하다가 저도 개운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 이게 뭐지 이게? 좀 풀어서 설명하면 뭘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뭐 이게 제 속에서는 이것도 40점짜리 답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저도 스스로 생각해놓고도 만족스럽지 않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한계 없는 축복을 가진 자. 요즘 받은 메시지라면 무한세계 막 이런 것들.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은 이것이다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지금 야곱 얘기입니까 그게?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의 렘넌트 얘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러니까 야곱도 체험한 거죠. 오죽했으면 그 땅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할까.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그때만큼은 하나님과 자기만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뵌 것처럼 그 축복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브니엘이라는 땅 이름을 그렇게 명명하잖아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다시 돌아가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나와 복음과 나 이것만 남는 게 최고의 축복이구나. 그래서 뭐 흩어진 자의 25를 좀 힘든 상황이 있는 자 복음 외에는 다 버려라. 자, 하나님의 시간표. 자, 2023년 응답 25회 해입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포럼할 것 하나님의 시간표 4가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 이제 무한 세계의
혹은 뭐 이걸 뭐 이제 보니까 지난 주일부터 또 새벽 강단 보니까 무한세계 그리고 무한세계의 힘 이렇게도 뭐 구분해서 말씀도 하시고요.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한 주 앞선 강단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육신 세계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결국은 육신 세계에서 영적 세계로 이렇게 체험하라는 거예요. 육신 세계에서 영적 세계로 이렇게요. 제가 넘버링을 좀 엉뚱하게 했네요. 자, 이렇게요. 육신 세계, 영적 세계로. 그래서 육신적 생각에서 빠져나와서 영적 생각으로. 그리고 사람의 말 따라가지 말고 사람의 말이요. 그 옆에 있는 가족인 줄 아시죠? 사람의 말이 나야 나.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여러분의 말이 있어요. 내 속에 있는 나의 말이 있다니까요. 사람의 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세 번째, 땅의 것을 쫓지 말고 위의 것을 쫓아라. 자, 무한 세계가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여기. 영적 세계, 영적 생각, 하나님의 말씀, 또 위의 것, 영원한 것. 이게 영적 세계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 성경의 인물을 빌어서 요걸 우리가 이제 판서로 기술해 놓은 것이 영적 세계, 영적 생각, 하나님의 말씀, 위의 것, 영원한 것 썼는데 요걸 이제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영적 세계, 무한 세계가 창세기 13장 14,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뭐 글쎄요. 창세기 12장, 13장, 14장 좀 읽어보시면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무공을 듣잖아요. 무공 318 가신을 가지고 그 그돌라오멜 중심으로 모인 그 연합군을 쳐부수고 이제 승리하고 조카와 또 모든 식솔들을 찾아오고 소유물을 찾아오잖아요. 전쟁에 승리했다는데 여태까지 글쎄요, 뭐 13장에서 그 좀 분쟁이 있어가지고 롯하고 갈라서긴 했지만 아직까지 롯에게 미련이 있어 나 이렇게 목숨을 걸 만큼 물불 안 가리고 어떤 의미로 전쟁에 뛰어 전쟁에 물론 이제 혈육이니까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12장, 10장, 14장 읽어보면 아직도 한 가지의 좀 그 뭐랄까요 한 가지 때문에 진짜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뭐냐면 후대.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 세계 혹은 무한 세계, 하나님 말씀의 세계 이걸 좀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3장 15절이죠. 쭉 읽어보시면 바로 그 얘기입니다. 16절 보니까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으신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브라함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세계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또 창세기 15장 1절로 7절 특히 1절 말씀이죠. 창세기 15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창세기 15장 1절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무한 세계 또는 무한 세계의 힘이 무엇인지 이것 가지고 도전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뭐죠?
뭐 창세기 13장 14절 18절 또 있었고 창세기 15장 1절로 7절 또 군데군데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무한세계와 무한세계의 힘이 이것이다 볼 말씀이 있는데 결국은 한 줄로 하면 뭐예요? 한 줄로 하면 저와 여러분 한 주 앞선 강단에서 무한세계의 힘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 성령의 역사라고 하셨잖아요. 그걸 한 줄로 하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힘이에요. 그게 무한세계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은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성취의 주역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삼직의 현장 대사예요. 여러분이야말로 성령 역사의 주역이라니까요. 무한세계의 힘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도전을 하되 그죠? 무한세계 힘을 가지고 도전을 해라. 이제 뭐 새벽 강단에서도 작은 것부터 한번 도전해라 믿음으로. 뭐 도전할 것 작은 것 뭐 이렇게 뭐 리스트 항목 막 정리해봐도 되겠습니다만은 크게 보면은 오늘 새벽 강단 얘기하셨듯이 헌금도 있고요. 헌금 좀 관, 그죠? 그러니까 또 두 번째 예배 부분 놓고도 도전해야 될 부분들. 사실 이제 우리 청년대학 특히 뭐 여기 많이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만은 이 예배 그리고 뭐 사역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현장. 어떤 의미로는 갱신이죠. 헌금 갱신, 그죠? 예배 갱신, 또 뭐 현장 갱신 혹은 뭐 사역 갱신 이런 것들이요. 요거 가지고 한번 좀 응답을 받아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표. 시간은 참 많이 갔네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 무한세계의 힘. 이것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 요거 한 주 앞선 강단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소수는 하지 않겠습니다. 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 2023년 원내스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일. 첫 번째 237 치유 서밋 운동. RBS 건축과 또 선교지의 교회, 또 지역 지교회의 확립,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복음 체험과 그 복음의 증인. 2023년 우리 그 8페이지 주보 8페이지에도 딱 그 담임 목사님이 2023년 이제 기도 제목으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보시고요. 결론입니다. 뭐 2부 강단을 보시면 이제 결론은 그 서론과 본론을 좀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신 게 이제 실제 강단의 결론이었는데요. 저는 뭐 오늘 그냥 이렇게요. 뭐 마무리를 좀 짓고 싶습니다. 우리가 2023년에 그 응답 25의 해라고 하면서 원단 1강, 2강 받으셨잖아요. 1강 하나님의 시간표, 2강 또 하나님의 그 무한세계의 힘인데 질문을 한번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물론 우리가 정리된 메시지, 물론 이번 주 강단이라면 뭐 4가지 25의 응답도 물론 맞고요. 근데 조금 단순하게 지금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가 뭘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혹은 뭐 이번 주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뭘까? 그게 강단입니다. 강단. 이해되세요? 강단이에요. 강단.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의 상황과 상관없이 창세기 12장 1, 2, 3절 말씀이 임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였어요. 번뜩 진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청대케 하겠다.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거부였거든요.
아브라함은 거부예요, 거부. 물론 그 성경의 기록이 뭐 세세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는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떠나라는 그런 말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상황은 그거예요.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 그 상황과 상관없다는 말은 그걸 다 놓고 가라는 거거든요. 말씀만 따라가라고. 아브라함에게 그의 상황과 상관없이 임한 하나님의 시간표, 창세기 12장 1, 2, 3절 말씀이죠.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시간표. 지금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임해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지금 내게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임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강단이에요, 강단. 그죠? 이번 주 강단이 뭡니까? 날마다 말하고 들어야 할 말씀. 날마다 듣고 말해야 할 말씀. 이거예요, 이게. 이 강단이 여러분의 지금 상황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도전. 저도 뭘 하고 계시겠죠. 하고 계시는데 또 저는 뭐 이렇게 좀 말씀 듣고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강단이구나. 이번 주 하나님의 시간표는 날마다 듣고 말해야 할 말씀. 이게 내 시간표네. 하나님의 시간표네. 그래서 결국은 더 깊이, 더 정확히 말씀 붙잡는 시간. 그리고 이제 잊고 있었던 현장에 대한 리스트를 한번 써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이번 주간에 도전해 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강단이에요. 매주 주시는 강단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당연하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야 하니까 당연히 뭘 주십니까? 무한세계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야 하기에 하나님의 것 부어주시는 겁니다. 무한세계의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남은 한 주 한번 강단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구원의 말씀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원의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응답 25가 항상 포럼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 무한세계의 힘,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렘넌트로부터 또 사명자 또 귀한 성도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와 또 지금 드리는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 또 렘넌트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한 모든 성도 또 모든 렘넌트 머리 위에 또 흩어진 자리에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